저와 여러분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못 만나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천국에 아무리 병도 없고 배고픔도 없고 아픔도 없다 하지만은 그건 가봐야 그때 할 이야기고요. 살아있는 동안에는 만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축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얼마만큼 축복 받으시면 되냐 하니까 딱히 기준은 없는데 이왕이면은 바울이 받았던 축복만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건강적으로도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축복 많이 받으셔서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좋은 데도 많이 다니시고 또 시간 내서 혹시 전도도 좀 하시고 그런 축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바울이 처음부터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축복받고 하나님의 정인으로 섰냐 하면 그것도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성경 본문을 읽었는데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할 수가 없어요.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 전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사람이고 또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바울의 일생을 보면은 늘 어려움을 당한단 말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빌립보라는 도시에 도착을 해서 사람을 만나는데 여자를 만났는데 이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그냥 적당히 토정 비결 보듯이 이런 수준이 아니고 귀신이 들려서 점도 치고 사람 운세도 알아맞추고 하는 귀신 들린 여자예요. 그래서 바울이 당연히 복음 전하고 귀신을 내어쫓고 정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죠? 주인이 고발을 한 거예요. 이 여자가 여종이에요. 노예예요. 그 점치고 굿하고 하면서 벌어들인 수입을 주인이 그냥 다 갈취했단 말이에요. 이게 수입이 없어지니까 화가 날 수밖에는요. 화가 날 정도로 수입이 많았던 모양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고발할 정도로 짭짤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고발을 해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고 매맞고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지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우리 같으면 어떡하게 무슨 생각 들겠어요? 내가 괜히 오지랖 넓게 예수 믿으라 해가지고 그래서 영접하고 귀신이 떠나갔는데 나한테 이런 일이 올 줄 알았으면은 그러면 그 인생을 이렇게 살든지 저렇게 살든지 내가 간섭 안 할 텐데 내가 괜히 설쳐가지고 이런 생각 든단 말이에요. 우리가 바울과 실라처럼 이런 매 맞고 감옥에 갇히고 안 해도 우리가 복음 전했는데 누군가가 와서 막 욕을 하고 멱살을 잡고 하면은 얼마나 기분 나빠요. 내가 왜 괜히 이 짓을 했지 싶을 때도 있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 감옥에 갇혔는데 매 맞았단 말이에요. 이 매 맞은 게 그냥 뺨 몇 대 맞은 거, 몸에 몇 대 맞은 게 아니에요.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았단 말은 뼈가 부러지고 살이 찢겨 나간 거예요. 그 밤에 그냥 심심해서 찬송하고 열정이 가득해서 믿음이 좋아서 찬송하고 기도한 게 아니고 아파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살이 터지고 뼈가 부러졌어요. 여러분 잠이 오겠어요? 치료도 못 받았는데. 그 와중에 찬송하고 기도했어요. 왜 찬송하고 기도했을까요? 물론 기본은 아파서 잠이 안 와서 그랬어요. 왜 기도했냐 하면은요. 내가 복음 전하고 한 영혼을 하나님 백성으로 만든 일이 잘못되거나 틀린 일이 아니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이 확신 갖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건 남의 인생에 간섭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에게 관심도 없고 예수 안 믿고 교회도 안 다니겠다는데 그렇게 평생을 그렇게 사는데
굳이 찾아가서 네 하나님 믿으라 교회 나와라. 거기다가 우리는 더 무리한 거 요구해요. 제자 좀 되라 이런단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택도 아닌 소리를 해요. 세계복음하자 이래요.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바울은 그러다가 매 맞고 살이 터지고 뼈가 꺾이고 감옥에 갇히고 왜 찬송했다고요? 내가 한 일이 잘못되거나 틀린 일이 아니라는 확신 때문에 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하시다가 경제적으로 건강적으로 여러 가지 가정적으로 이런저런 어려움 겪으실 때 바울과 같은 이런 확신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전도만 잘하면 내가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내가 어떻게 살아가더라도 나는 옳은 거야 그런 말은 아니에요. 영적인 것, 세상에 살아가는 상식인 것 두 가지가 다 맞아야 돼요. 가끔 보면은 얼토당토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인생은 삶은 개판으로 살면서 전도한다고 입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말하는데 그건 맞아야 돼요. 여러분은 아니라고 확신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돈 한 푼 벌려고 남보다 밥 좀 잘 먹어 보려고 하나님 축복하소서 이건 아니잖아요. 내가 평생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복음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세상 살아가는 중에 나를 만나는 사람에게 내가 당신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운명과 팔자를 바꾸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일이 옳다 틀림이 없다 이 확신 갖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왜 찬송하고 기도했냐 하면은요. 두 번째로는 내가 이런 일을 당하는 데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있었어요. 바울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아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바울은 하나님하고 똑같아요. 맞죠? 그래, 1시간 후에, 하루 후에, 1년 후에 나한테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이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는 몰라요. 1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우리는 몰라요. 바울과 신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왜 이런 일을 당하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 전했는데 왜 우리가 매 맞고 살 터지고 뼈 꺾이고 왜 이 감옥에 이러고 있지? 그런데 마음속에 뭐가 하나 있어요. 복음 가진 주의 백성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틀림없이 계획이 있을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계획을 찾는 길이 뭐냐 하니까 기도하고 찬송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하고 찬송해야 됩니까? 기분 좋은 일 생길 때, 일이 잘 될 때, 내 자식이 인생일 잘 풀어나갈 때 나한테 좋은 일만 생긴다면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좋은 일이 생기면요 굳이 기도 안 하셔도 돼요. 그럼 뭐하러 기도해요? 그냥 감사만 하면 돼요.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데 어려움을 겪는단 말이에요. 그때 뭐 해야 되겠어요? 왜 기도해야 되느냐? 내 인생이 이런 막다른 골목길에 밑바닥에 떨어졌는데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살아왔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그걸 찾는 게 기도고 그걸 찾다 보니까 뭐도 나오지요? 찬송도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밤새 찬송하고 기도했던 겁니다. 감옥에 갇힌 사람들에게 우리가 믿음 좋은 거 보여주자. 어이 신라야 우리 같이 기도하고 찬송하자 그런 거 아니에요. 아파 죽겠는데 무슨 기도하고 찬송이 나오겠어요. 몸에 손에 가시가 하나만 찔려도 그냥 욱신거리고 밤에 잠을 못 자는데 뼈가 부러졌어요. 살이 터졌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이걸 찾는 길이었었어요. 그런데 그러고 있는데 지진이 일어났어요. 지진이 일어나면서 감옥 문도 열리고 착고가 풀렸다 그랬어요. 수갑이 다 풀린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기적입니까? 이러면 축복입니까? 물론 맞아요. 축복 기적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
기적을 일으키실 때는 반드시 그 다음 결과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안전뱅이가 복음을 듣고 일어났어요. 기적이에요. 기적 다음에 뭐가 있다고요? 그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전했더라 그랬어요. 그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귀신 섬기는 자들도 우상 미신 섬기는 자들도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기적과 이적들이 수없이 일어나요. 지금도 이 세상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그 다음 게 없잖아요. 그냥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기적을 주셨다. 축복을 주셨다. 그 다음에 게 뭐냐 이 말이에요. 영혼 구원이에요. 그래서 감옥에 갇혔는데 지진이 일어나면서 감옥 문이 열리고 수갑이 풀리고 사람들이 막 뛰쳐나가는 거예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바울과 실라가. 그러니까 도망 안 가고 기다리고 있었죠. 이 무슨 일일까?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허락하실까? 그랬는데 누가 나타나요? 간수가. 감옥 지키는 사람이. 감옥 지키는 사람들 중에 최고 대장이잖아요. 리더가. 지진이 일어났던 어쨌든 죄수들이 도망갔다 이 말은 책임이에요. 그래서 이래 죽거나 저래 죽거나 법에 의해서 죽거나 뭐 이렇게 죽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당연히 죽는 거예요. 그 자살하려고 하죠. 근데 죽는 게 겁나잖아요. 그런데 죄수들이 도망가는데 보니까 찬송하고 기도하던 바울과 실라가 도망 안 가고 등을 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 여러분 그래 묻잖아요. 이 간수가 내가 어떻게 해야 살겠냐 그럽니다. 살고 싶었던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살고 싶어요. 죽고 싶은 사람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루라도 더 살고 싶어요. 천국 정말 정말 좋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건 하나님 부르시면 나중에 가서 누리고 지금은 잘 살고 싶어요. 오래오래 건강하게 복음 전하시면서 필요한 것 쓰시면서 쓰실 수 있는 축복을 경제적인 축복 누리시면서 오래오래 사십시오. 도대체 우리를 매맞게 하시고 감옥에 가두신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 그러고 있었는데 간수가 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 살겠냐? 나 살고 싶다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거였었어요. 이 빌립보 지역에 이 간수 한 사람을 하나님이 살리시려고 택해 놓으셨고 만나게 하시려고 귀신 들린 여종에게 귀신을 내쫓게 하시고 누명 쓰고 감옥 갇히게 하시고 이런 기적을 허락해 주셨구나. 그때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이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시간표를 아무 때나 갖다 붙이죠. 뭐 기분 나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봐. 아직 시간표가 아니요. 그러고 뭐 그래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시간표가 아닌가 보다, 그러면 뭐 해야 돼요? 바울과 실라처럼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다리시면 되잖아요. 왜 손 털고 일어나요? 저 사람 안 돼. 복음 안 들어. 저 사람은 영적 문제가 막 아주 막 콘크리트보다 더 단단해. 거기에다 막 철근까지 넣어놓은 것 같아. 우리는 그렇게 돌아선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해야 살 수 있겠냐 그럽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조금만 정신 차리고 보면은 여러분에게 나 살고 싶다라고 이 감옥의 간수처럼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나 살고 싶다라고 이야기한 사람들이 다 있어요. 표현은 다 달라서 다름이에요. 나 정말 내 인생이 왜 이런지 모르겠다. 내 새끼가 왜 저렇게 부모 속을 썩이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복잡하게 얽히고 실타리같이 꼬여서 나 그런지 왜 그런지 모르겠다. 여러분 그 말들이 다 무슨 말이지요? 나 인생 살고 싶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나한테 자기 인생의 모든 뒤얽힌 것들을 누가 이야기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이야기하겠어요? 안 해요. 근데 그거를 함축하고 감추고 감추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인생이 왜 이래 이런단 말이에요. 살고 싶다는 소리예요. 알고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감옥의 간수 같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고 우리 곁에 두신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렇게 오셨던 것처럼 이 시간 이후에도 여러분들이 간수처럼 나 살고 싶다 이런 사람 하소연을 들으실 때 정확한 바울처럼 복음 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바울을 축복하셨을까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인생의 밑바닥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전도 잘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셨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셨을 것 같으면은 우리는요, 직장 다 때려치우고 뭐 가정도 다 내팽개치고 뭐 하러 다녀야 돼요? 24시간 찬송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러 다니면 돼요. 맞죠? 하나님이 그래서 축복하실 것 같으면은. 그런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왜 바울을 축복하셨을까요? 바울을 축복하신 이유는 바울이 기도하고 찬송하고 전도한 건요, 그 중심 속에 있는 핵심들이 있기 때문에, 각인 뿔이 체질된 게 있기 때문에 그게 나오는 거예요. 바울 속에는요, 바울과 실라 속에는 세 가지가, 아무도 모르는 세 가지가 딱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축복하셨어요. 첫 번째 뭐가 있냐 하면은요,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비밀을 바울은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바울 속에, 전도자들 속에, 초대교회 성도들 속에 시대마다 하나님의 축복받았던 사람들 속에 있는 거예요.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비밀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감옥을 지키는 간수가 자살하려고 하다가 바울에게 와서 나 살려달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때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1절에 보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요. 주 예수를 믿으라. 여러분, 이 말은 절대 상식적인 말이 아니에요. 절대 합리적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뭐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나 살고 싶다 이러면은요, 저 같아도 그럴 거예요. 그래, 내 다 봤다. 이건 지진이다. 이건 당신 책임 아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죽지 않도록, 사형당하지 않도록 내가 탄원서도 써주고 내가 증인돼 줄게. 어깨 두드리면서 용기 내라, 힘내라. 당신 잘못 아니다. 여러분, 이게 상식적이고 이게 합리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지금까지 그렇게 안 살았어요. 그래, 네 인생 너무 험악한 인생을 살았네. 그래, 그건 네 책임 아니야. 세상 사람들은 다 그래요.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뭐 이 정도예요. 근데 바울 신라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안 통할 것 같았어요. 이게 여러분, 이게 통할 이야기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자살하지 않으면 법에 의해서 내가 죽어요. 얼마나 다급했으면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 보고 나 어떻게 해야 살겠냐, 나 좀 살려주라 그랬는데 바울과 실라는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런 거예요. 왜 그런 말이 나옵니까? 바울과 실라 속에는 사도행전 9장에 담메색에서 예수님 만난 이후로 마음속에 뭐가 하나 있다고요? 인생의 문제를 풀 수 있는 분은, 그 비밀을 가지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거예요. 이게 자리 잡아버렸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고백하고 오늘 이 시간까지 예배하면서 하나님 말씀 듣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왔는데, 여러분 속에 바울과 실라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인생 문제 해결하실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 속에, 마음 속에 자리 잡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자리 잡아야 돼요. 이게 자리 안 잡으면은요, 사람 말은 무슨 말이든지 할 수 있어요. 세계복음 할 수 있어요. 237 5천 종족 입에 침 튀기면서 할 수 있어요. 진지하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마음속에 이게 없으면요, 바울과 실라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위기 당하면은 돌아서는 거예요.
제가 서론에 그랬습니다. 이 바울과 실라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복음을 말할 준비가 됐고 복음을 말했다 그랬어요. 그게 왜 그러냐 하니까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인생 문제의 비밀을 풀어나가실 분은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이게 박혀 있던 거예요. 이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 하니까 망대라 그러는 거예요. 망대. 이걸 보고 망대 이전에는 뭐라 그랬어요? 서밋이라 그랬어요. 이걸 가진 사람들 보고 뭐라 그랬어요? 엘리트라 그랬어요. 서밋이고요. 탑이라 그랬어요. 이걸 가진 사람을 보고 제자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속에 망대가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박혀 있어야 돼요. 두 번째, 바울과 실라 속에 뭐가 박혀 있었느냐 하니까 하나님이 이 박혀 있는 것 때문에 축복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끝으로 봐서는 아무도 모른단 말이에요. 아, 저 사람은 정말 복음에 닿는 사람 같고 저 사람은 정말 믿음이 아직 연약한 것 같고 아닌 것 같고 이러는데 인생 살아가는 거 보면 이게 다르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혹시 궁금 안 하십니까? 아니 저 사람은 아직 제자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복 받을까? 저 사람은 대충 시들시들한 것 같은데 왜 그럴까? 이것 때문이에요. 바울과 실라 속에 두 번째 뭐가 박혀 있었느냐 하니까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는 분. 여러분 현대의학이 아무리 발달해도요. 치료할 수 있는 게 몇 개 없어요. 여러분 진통제가 뭡니까? 그냥 아프면은 아픔을 느끼는 신경을 그냥 무디게 만들어주는 게 진통제잖아요. 그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현대의학이 우리 병을 몇 개나 고칠 수 있어요. 여기에도 보니까 감기 걸리신 분들 계시지요. 감기는 약으로 치유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정상을 못 느끼게 해줘서 짧게는 3, 4일, 길게는 몇 주 지나가면 지원사 낫는 거예요. 해결할 수 있는 게 몇 개 없어요. 더더군다나 약으로도 해결 안 되는 게 있어요. 병원으로서도 해결 못하는 게 있어요. 정신병. 아니 멀쩡히 잘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정신줄을 놨다. 이유가 없어요. 불안해요. 이유가 없어요. 니 왜 그러니 그래요. 우울증 걸린 분들 보고요. 뭐가 우울하니 몰라요. 본인은 우울해지고 싶어서 그러나요? 본인은 창문 닫았고 커튼 닫았고 사람도 안 만나고 그냥 방구석에서 불도 끄고 조용히 있고 싶어서 있나요? 안 그래요? 이렇게 좋은 날 바깥에 나가서 놀러 다니고 싶고 맛있는 거 먹고 싶고 해요. 그런데 안 돼요. 더더군다나 세상 사람들이 절대 이해하지 못하는 영적 문제, 귀신이 보이기 시작하고 귀신에게 시달리기 시작하면은요 해결 못하는 거예요. 이 문제 어떡할 거냐 이 말이에요.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요. 정신 차리고 보면은 집안에 다 있어요. 이해가 안 되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뭐라고 하죠? 그냥 운명이라고 여기고 살아라 이거예요. 운명이라고. 네 팔자라고 살아라 그래요. 종교에서는 뭘 가르칩니까? 그래 네가 그렇게 태어나고 그렇게 살아갈 거니까 네가 마음을 잘 가라앉혀라. 똑딱똑딱똑딱 잘 가라앉혀라 이거예요. 그 네가 우리 단체에서 가르쳐주는 주문을 잘 외우고 우리 단체에서 우리 종교에서 하는 건 네가 믿음을 열심히 갖고 깔아앉히고 열내지 말고 신경질 내지 말고 갑자기 히떡 뒤집어지지 말고 잘 깔아앉히고 살아라. 그게 종교 아닙니까? 못 고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네 인생에 왜 문제 왔냐 이 말이에요. 왜 건강에 문제 왔냐? 그렇다면은 바울과 실라처럼 사건이 왜 벌어졌냐?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은 창세기 3장에 걸린 네 인생의 오늘 결과 아니냐 이거예요. 길바닥에서 노숙자 하고 싶은 사람 누가 있어요? 다 나름대로 그렇게 되기 전까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았어요. 인생이 뒤집어지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해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바울과 실라 마음속에는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뭐가 들어왔다고요? 절대 불가능한 일을 해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이게 들어온 거예요. 이게 마음속에 딱 자리 잡지 않으면은요, 우리는 순간순간 세상과 타협해요. 그래, 우리가 뭐 예수 영접하고 뭐 훈련도 받았지만은 뭐 그럴 수 있지 뭐.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다는 좀 낫다 이제 이러면서 우리 그렇게 살잖아요. 저도 참 그렇게 썩 믿음이 훌륭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가 되었고 또 갈등하는 중에 복음을 들어서 복음 전하고 영적 싸움하는 자리에 있는데요. 저도 그렇게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녔지만은 집안이 다 예수 믿는 집안이지만은 이 하나님이 내 속에 자리 잡지를 않았었어요. 그래서 늘 고민이었단 말이에요. 주일날 설교는 뭐 할까?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데 뭐 할 말이 뭐 있겠어요? 뭐 전도는 생각도 못 했고요. 이 일을 내가 이 목사 일을 계속 해야 될까 고민도 많이 했고요. 근데 저는 고민을 좀 많이 하는 편인데 결단은 우리 집사람이 잘 내려요. 이렇게 애매하게 생활하지 말고 그냥 목사 그만두자 그런데. 그러다가 복음을 들었어요. 복음을 듣고 그럼 제가 막 갑자기 어느 날 하루아침에 훈련받고 이랬더니 막 합숙하고 이랬더니 뭐 제 막 사명이 불타고 막 그랬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복음을 듣고 영적 세계에 조금 눈을 뜨다 보니까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요. 죽겠다고 하는데 가서 내가 듣고 배운 걸 말했을 따름이에요. 제가 복음 듣고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구나 이걸 깨닫고 주일 예배 설교도 조금씩 바뀌고 수요일 예배도 바뀌고 구역 예배 내용도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처음에 이 영적 문제 현장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 하나님이구나 이거를 제가 발견하고 힘이 났던 거예요. 구역 예배하고 있는데 자기 손자 신발 찾으러 왔어요. 아파트 옆 내 집 옆에 사는 할머니가 자기 손자가 아파트 복도 돌아다니면서 신발을 놔놓고 온 모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역 예배한다고 문을 요만큼 현관문을 열었는데 거기 들어와서 이 집에 우리 신발 없나? 그러더라고요. 80살 할머니였어요. 근데 그러면 우리가 예배하고 있으면 그냥 가면 될 건데 아이고 이 뭐 하네? 이러면서 앉더라고요. 나는 하던 거 계속했어요. 내가 저 할머니가 오늘 구원받으러 왔구나 이런 거 없었어요. 막 하던 거니까 마무리 빨리 해야 되겠다. 오늘 뭐 좀 복잡하네. 이런 산만하구나 이러고. 그래서 뭐 보고 듣고 배운 게 뭐였어요? 뭐 예수 그리스도는 뭐 귀신을 쫓고 어쩌고 막 그래 했는데 나도 잘 이해 못하는 거 막 떠들고 있었는데 기도하고 마치니까 내가 아이고 젊은 양반이 귀신 쫓을 수 있나?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우리 영감이 산신령을 섬겼고 우리 영감 죽고 난 뒤에 나한테도 귀신이 밤낮 나타난다. 우리 영감이고 나고 이 귀신 떼내보려고 절에도 가보고 오만 데 때만 데 다 가봤는데 안 되던데 우리 영감 죽고 난 뒤에 장례하는데 우리 종손이 손자가 고등학생인데 우리 죽은 할배가 들어갔다 그 손자 속에. 장례식 하는데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손자가 할배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집안이 발칵 다 미쳐버렸대요. 귀신 쫓아낼 수 있냐 이러더라고요. 아니, 무슨 오기가 생겼는지 저는 그때 틀림없이 말하지만 믿음 아니었어요. 쫓아내면 어쩔 건데 그때 내가 그랬어요. 내 어른들한테 반말 안 하거든요. 제가 굉장히 예의 바른 사람이에요. 이 할매가 그냥 할 수 있냐? 자꾸 이러더라고요. 쫓아내면 어떨 건데? 네, 그랬어요. 해봐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할매가 오늘 예수님 영접하면 귀신 쫓겨나간다. 영접할래 안 할래? 해보자 이러더라고요. 내가 막 정성을 다해서 오늘 이 할매를 내가 오늘 잡아뜨려야 된다 그런 것도 없었어요. 영접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그때 수요 예배 모이던 지금은 다 장로님도 되고 다 그때 초창기 멤버들이 앉아 있었어요. 예수님 영접하겠다더라고요. 해봐라 그러길래 할매 나하고 손잡자 그랬어요. 손잡고 예수 영접하고 눈 딱 뜨는데 퍼질러 앉아있던 그때 할매가 막걸리 한잔하고 하더라고요. 퍼질고 앉아있던 할매가 무릎을 꿇고 앉아있어요. 얼굴이요. 제가 그렇게 봤는지 모르겠어요. 시커멓던 할매가 얼굴이 포랗게 앉아가. 그럼 나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더라고요. 주일날 교회 오면 됩니다. 그랬어요. 교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저기 보면 십자가 보이잖아요. 그랬더니 아파트에서. 알겠습니다. 그렇게 시작됐어요. 난 놀랐어요. 그러면서요. 저는 삼재지 예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으니까 교회가 그렇게 심각한 곳이 아니었어요. 그냥 습관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믿음이 있겠어요? 그런 내게 하나님께서 현장을 통해서 답을 주셨어요. 그 뒤로부터는요. 3살짜리 아이에게도 귀신이 붙었다는 걸 제가 확인했어요. 멀쩡한 가정주부가 갑자기 귀신이 들어오고 신내림을 해야 인생이 풀린다는 것 알고 구인사도 찾아가고 절에도 찾아가고 별의별 다 하던 그 40대 아줌마를 예수 영접했는데 정상으로 돌아와 버리고요. 이런 현장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을 안 믿을래야 안 믿을 수가 없어요. 뭐 때문에요? 불가능한 일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이었어요. 불가능한 일. 여러분 불가능한 일이 뭐 있습니까? 꼭 귀신이 들려야 불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낸 자식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좀 공부도 잘하고 좀 남들처럼 똑바른 길로 가면 좋은데 이 새끼가 자꾸만 엉뚱한 길로 간단 말이에요. 속이 뒤집어져요 안 뒤집어져요? 나만큼 속 뒤집어진 사람이 있겠어요? 내가 몇 번 이야기했는데 처음 오신 분들은 잘 모르시지만 먼저 들으신 분한테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별의 별짓을 다 해봤어요. 나보다 힘센 놈을 붙잡고 매도 들어보고요. 왜 이러십니까? 잡으면 내가 뭐 꼼짝 못해요. 안 돼요. 그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건강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뭐 영적 문제, 귀신이 정신병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이 사람 말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내 인생 내가 마음대로 안 돼요. 그게 불가능한 일들이에요. 이 문제 해결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세요. 열이 받쳐서 답답해서 말이 먼저 튀어나오는 게 인생인데 그 튀어나오는 말을 뭘로 바꾸시면 된다고요? 기도로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안 나오겠지만은 찬송으로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주여 미치겠습니다. 이러면 그때부터 찬송이 되져요.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이 아쉬울 게 뭐가 있어요? 똑똑하겠다, 돈 많겠다, 권력이 있겠다. 아쉬울 거 하나도 없어요. 자기 인생이 안 풀리는 거예요.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났다고 그때부터 인생이 쪼그라들기 시작하는데 되는 게 없어요. 바울은 속편인 줄 아세요? 사람들은 바울은 감정도 없는 줄 알아요. 재벌이에요, 재벌. 이스라엘의 최고 재벌이에요. 최고 학자예요. 아쉬울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났는데 그때부터 인생 밑바닥을 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행복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뭐 했겠어요, 바울이? 그래서 기도하고 찬송이 나온 거예요. 내 인생을 하나님이 왜 이렇게 땅바닥을 기게 만드십니까? 이거예요. 불가능할 해결하시는 하나님이신 이게 박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축복하신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미래를 책임지시는 하나님. 31절에 뭐라고 합니까? 네 예수 믿으면 산다 이러면 되는데 그것보다 한술 더 떠서 뭐라고 하지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이 좋아서 그렇지요. 직설적으로 바꾸면 뭡니까? 네가 예수 믿으면 너희 집 산다 이거예요. 네만 사형당하는 게 아니고 왕이 기분 나쁘면 가족도 죽이는 거예요. 법이 어디 있어요 그때? 흉악범들이 다 풀려나가는데 가족도 죽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 믿어라. 그러면은 네 가족 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미래를 두고 막말하지 마라 그러지요. 자식 두고 막말하지 마라 그러지요. 그 말 맞는 말이에요. 아이고 뭐 당신 아이를 어떻게 그렇게 키웠길래 그런 말 아무도 말 못해요. 세상 사람들은 나한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누굽니까? 막말하실 때예요. 너무 심하게는 하지 마시고 여러분은 누구냐 하니까 운명과 팔자가 바뀐 하나님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바울의 입을 통해서 간수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고백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자녀, 여러분 가정 하나님이 살리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조급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은 어쩌면은 우리 아이들보다 한 걸음, 두 걸음, 10걸음 더 앞서 나갔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그렇게 똑똑하고 공부도 잘하고 하는 일도 잘 되는지 10걸음도 더 나가 있어요. 내 새끼는 보면은 이거는 걸음을 걷는 게 아니고 그냥 들어 자빠져 있어. 우라통이 치밀어요, 안 치밀어요? 어떤 교회는 보면은 성전도 짓고 교인들도 막 모여들고 내가 뭘 쳐다봤겠어요? 우리 목사님 딱 쳐다보고 왜 이럴까 우리 교회는? 그러지 마세요. 우리 누구라고요? 운명과 팔자, 저주, 재앙에서 벗어난 대물림에서 벗어난 창세기 3장에서 벗어난 하나님 백성이에요. 약속하셨어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내가 네 미래를 책임질 것이다 이거예요. 이게 확신이 딱 들어있었던 바울과 실라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을 축복하셨어요. 아무리 기도하고 찬송하고 몸부림치고 훈련받으러 쫓아다니고 메시지 듣고 해도요. 이게 마음속에 없으면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왜 각인뿌리 체질이라 그럽니까? 이게 내 속에 들어와 자리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람입니다. 우리는 바울과 실라 같은 사람이에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조급해하지 마시고 혹시 오늘 여러분의 삶이 혹시 밑바닥을 기고 있는 어려운 상태라면 바울과 실라처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기도하시면 돼요. 내가 예수 영접하고 오늘 이 시간까지 온 것이 복음 전하며 사는 것이 틀린 일은 아니다. 잘못된 일 아니다. 올바른 일이다. 확신 가지시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배로 불러 모으셔서 우리 속에 이 세 가지 담아라고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평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이 있어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이런 일 저런 일 속에서도 감사하고 찬송하고 사는 증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바울 같은 실라 같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믿음의 선배들이 각인 뿌리 체질 내렸던 그래서 영적인 망대로 세워졌던 이 놀라운 비밀들이 자리 잡게 하옵소서. 그래서 사는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기적과 증거들이 있게 하셔서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는 영혼 구원의 증인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